할렐루야.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2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5장 2절, 5절뿐만이 아니라 2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이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을 가지고 자비의 집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비의 집으로. 아멘.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각자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우리 눈에 보기에 모두 다 잘 사는 것 같고 문제 없이 사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해 보이지만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녀의 관계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삶의 방향성, 의미를 잃어 내면의 어떠한 공허함에 지쳐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때때로 아무리 오랜 시간 기다려보고 아무리 오랜 시간 우리가 기도해봐도 해결되지 않는 어떠한 고착된 문제처럼 보이는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하나둘씩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마다 이것을 보면서 질문합니다. 도대체 이것은 언제 끝나는 것일까? 정말 길이란 없는 것일까? 우리는 자문해 보며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9절에서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심지어 이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병에 걸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병에 걸려서 누워만 있어야 되는 그러한 병자의 모습입니다. 포기와 절망의 아주 상징적인 캐릭터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38년 동안 뭘 안 해봤겠습니까? 좋다는 것도 다 먹어봤을 것이고 그리고 해볼 수 있는 것 다 해봤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베데스다 연못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사람이 자신의 모든 수단, 모든 방법을 다 소진해서 더 이상 이 사람은 자기에게 쓸 돈이 없었다는 이야기도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에게 더 이상 쓸 돈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의사를 찾아갈 수도 없었어요. 더 이상 좋은 거를 먹어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마지막 희망으로 기적을 기대하면서 이 베데스다 못가를 갔던 것입니다. 마지막 전설과 같은 기적, 천사가 내려와 물을 건드릴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나을 수 있다 라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자신의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곳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기적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본문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이 요한복음 5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이제 쭉 보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이라는 양의 문이라고 불리는 이 쉽 게이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 곁에 이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있는데 물은 없습니다. 제가 직접 가봤어요. 그런데 거기 갔더니 물이 없어요. 지금 물이 다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볼 때 그냥 건축물 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는데 5행각이 있었다. 큰 컬럼 이렇게 기둥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어요. 누워 있었습니다. 음, 사람들에게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만질 때 들어가면 낫는다. 그런데 38년 동안 아팠으나 그리고 이 사람이 거기서 몇 년을 기다렸지만 어떻게 해요?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느렸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약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확실한 것은 그 사람은 혼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7절에 이야기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절망적 고백입니까? 못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뛰어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도와주는 사람이라도 있어서 옆에서 부축을 해가지고 던져 넣어주기라도 하는데 자기는 그 도와줄 마지막 사람까지 다 떠나버린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늘 실패했고 그 사람이 기다렸던 이 기적이라는 것은 어떤 무한 경쟁 속에서 어, 이 희망이 점점 사라지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았을까요? 약해서 그랬을까요? 병들어서 그랬을까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물이 움직일 때마다 이 사람을 던져 넣었다면 이 사람이 과연 나았을까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문제 그 자체에 시선을 두고 정작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분을 보지 않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병자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어요. 왜? 기적을 원했기 때문이에요. 물아 움직여라, 물아 움직여라, 물아 움직여라. 근데 물이 움직여도 자기가 저기를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알아요. 왜? 자기는 그 정도의 힘이 없어요. 빠르지도 않아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그 물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물아 움직여라, 물아 움직여라, 물아 움직여라. 그때 그곳을 거니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곳을 지나가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 누구십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요한복음은 문학적 대조를 보여줍니다.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누구를 보셨다? 예수님은 그 병자를 보셨습니다. 그 누구도 보지 않았던 그 병자를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6절 를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여기서 이 보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헬라어로 보면 에테아사토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에테아사토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에테아사토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이야기인가? 그냥 보았다, 관찰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사람을 주의 깊게 보았고 이 마음까지 싹 다 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고통도 보셨고 외로움도 보셨고 수치도 보셨고 포기도 보셨고 모든 그의 인생을 한눈에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마음에 연민을 담고 그 사람을 바라봐 주셨습니다. 하버드 대학 정신과 교수인 이 크레이크 마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분이에요. 참 인상 좋아 보이죠. 그런데 이 크레이크 마킨이라는 저분이 감정 연결의 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정서적 고립감과 우울증을 겪는 환자들을 상담하면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 원인을 환경이나 과거에 있는 상처들에서 찾지만 정작 회복의 계기가 되는 순간은 따로 있다는 것이에요. 이 말키는 실제 상담 사례에서 수년간 우울증으로 고립되어 있던 한 여성이 변화되기 시작한 계기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여성은 수십 번의 상담 중 단 한 번 계속 상담을 했는데도 소용이 없어요. 이 여자가 마음이 너무 다쳐서 너무 우울증이 심해서 계속 얘기를 거는데도 상담을 40번이 넘게 했는데도 그냥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I know you and I know you are special.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듣자마자 이 여자의 눈에서는 처음으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마음을 열고 치유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말키는 이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누군가가 해결해 줄 때가 아니라 자신의 아픔을 진심으로 봐줄 때 변화가 시작된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병자의 병을 그냥 가서 나아라 하고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존재 그 자체를 먼저 보셨어요. 그가 어떤 상처를 겪었는지, 왜 절망했는지, 그 내면 깊은 외로움까지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그때서야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 물어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수치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문제아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로 바라보시는 그 은혜의 시선이 우리 주님의 시선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포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 사람의 병을 고쳐주신 분이 아닙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창조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이 누워있던 사람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심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보여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모세와 같이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시는 그런 광야의 길을 내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38해 동안 병든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38년은 그냥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신명기 2장 14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야훼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고난받은 그 시간이 38해였습니다. 이 아팠던 이 사람도 38년 동안 병을 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보여주신 것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 광야에서 인도해 낸 것처럼, 모세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 들어가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38년 된 병자의 이 광야에서의 생활을 끝내주시고, 주님께서는 이 사람을 불러내어 이 사람을 가나안 땅으로, 생명의 땅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참된 안식의 주인이신 것을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셨을 때가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안식일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왜? 유대인들은 병을 고치는 것 또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병자를 고치던 뭘 하든 아유 다 일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악한 마음입니다. 악한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경멸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왜 안식일을 준지 모르느냐? 하나님과 함께 쉬라고 안식일을 너희를 위해서 준 건데 그것을 왜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나무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이 사람에게 명령하신 것을 보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두 가지의 안식일의 규례를 어긴 게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신 것이 돼요. 병자를 고치심으로. 두 번째, 이 병자가 자기의 자리를 들고 일어난다라는 건, 이 자리는 생각보다 무거운 물건입니다. 유대인들은 손가락 까딱하지 않아야 된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 정도만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주일날 의자도 옮기지 않습니다. 뭐도 하지 않습니다. 음식 다 차려 놓습니다. 미리 안식일날, 토요일이죠. 금요일날 저녁에 다 해놔요. 그래서 자기들은 그날 하루 그냥 일 안 하고 먹고 쉬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전구 하나 갈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이 안식일을 확실하게 깨뜨리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율법을 넘어 참된 안식을 주시는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모두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상황입니까? 문제입니까? 실패한 과거입니까? 아니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오늘도 주님은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 문제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주님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위로하시는 분만이 아닙니다.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를 깨끗하게 치료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있었던 그 자리는 수치의 자리가 아니라 간증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과거에 눌려 있던 그 자리를 이제 들고 일어나 주님 앞에서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